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또 우리 목회자나 또 이런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다들 뭐하죠? 자기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 너무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는 있으니까 나를 좀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들을 막 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잘 알려지고, 왜냐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요. 아, 저는 잘 못해요, 이런 사람과, 저는 이거 해도 될까요, 이런 사람과, 저쪽에서는 나를 믿어봐, 무조건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 말도 좀 짧아요. 그러면서 된다니까, 왜 속고만 살았어, 이러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싶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잘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자꾸 자기가 어떤 것을 하면서 많은 것을 좀 결과를 이뤄내다 보면, 자기들 어떤 누군가에게 자기도 배웠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보면 좋은 강사가 하나 딱 있었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얘기를 사실 기반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스승보다도 뭐예요? 좀 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잘 보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승이 얘기했던 이런 조심해라, 이런 것들 얘기해라, 이런 것까지도 다 뭐예요?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스승과 달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들을 다 놓치고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당연히 제자들 중에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제가 보면 거의 다 스승보다 못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계속 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풍어를 읽잖아요. 그렇죠? 대충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방향을 하려는지 이 제자들도 어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충 예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다 눈치밥이 있어서 딱딱딱 알긴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거의 때가 된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막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롭게 온 구원자는 우리를 포로에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하면서 후손이요 막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대였어요. 근데 예수님 전혀 다른 걸 우리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기하면서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나 알고 슬픔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제자들이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자들끼리요,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다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뭐예요? 야, 너네는 진짜, 야, 넌 예수님 뜻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도 수고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지금 누가 더 큰 자냐, 돈을 맡은 사람이 크지, 아니야 내가 첫째 자냐니까 크지, 이러면서 서로 우격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지금 6월절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보이고, 지금 내가 붙잡혀가면 이것도 다 터질 거 뿔뿔이 다 보이는데, 지금 거기서 서로가 큰 자냐라고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어떠냐, 딱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갑자기요 겉옷을 딱 벗으시더니요, 허리에 수건을 딱 둘러매시고 뭐예요? 한 사람씩 일로 와라,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손살을 치죠.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감히
어휴, 그 말도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스승님이 씻어주는 걸 당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또 그러면 들으면 어떠세요? 아, 그럴 거면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손과 머리도 다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씻어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아니야, 충분하. 발만 씻어줄게. 발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한 명씩 다 씻어주고 뭐예요? 서로 너네가 서로도 발을 씻어주기로 원해요. 뭐 이유는 알지 못해.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이유를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요 제자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너무 의심하고 따지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요, 무식쟁이일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요, 이해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씻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씻어주신 거예요. 아,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니? 스승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 아니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맞아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스승이고 주야. 내가 당연히 너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네보다 능력을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 분명히 맞죠.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자 알고 있죠. 그러나 종이해야 되는 역할, 정말 낮은 자들이 해주는 그 역할, 그 일들을 너네가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지금 출세욕으로 가득 차버려서 지금 누군가 더 높냐 하는 다 그런 교만들이 가득 차버려서 지금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변질되고 있는 그들에게요, 야, 너네가 지금 권력 잡고 너네가 지금 하나님 곁에 들어왔다고, 너네가 능력이 생겼다고 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변해갈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행한 거.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사실은 무엇을 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기꺼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로,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완전 섬겨주신 거예요. 지금 너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영광 받아야겠다, 스승이 돼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누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 다 포기하고 오로지 섬김과 희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 내가 행한 것처럼 지금 너희도 해야 된다. 지금 너네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사실 좀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너네가 좀 섬겨야 된다, 희생과 섬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내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칭찬받고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갑자기 중간에 구절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건가? 예수님 자체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이것을 뭐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능동적으로 일한 사람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왜 그들이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연히 그보다 작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없고 우리는 그 뜻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온전히 뭐합니까? 죄가 있으신 존인가? 아닙니까?
없으신 존재죠.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어떤 존재예요? 죄로 흘러가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계속 기억하고 그분의 그 말씀들을 따라서 행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누구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너네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누구도요, 사람은요, 누구도요 섬김을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서는요. 누구를 막 기꺼이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 시작을 했고 누군가에게 받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들을 받았어가지고 누군가에게도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도 그런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잘 기꺼이 막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려워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요, 내리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사랑이 많이 부어져서 우리 사랑이 가득 차고 우리 사랑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래라는 표현은 참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주위로 흘러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요,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갔더니요, 기뻐져야 돼요 안 기뻐져야 돼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요,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들이 섬기고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노력해서 수고하고 얻어서 내가 받아야 될 거면 받아야 되지만, 도리어 기독교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네가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받은 게 많으니까 더 많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더 큽니다. 기독교는 받은 은혜가 클수록요, 많은 것을 깨달았을수록요,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종교예요. 선교학이나 이런 거 가면 특히 그렇게 배우거든요. 너네가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너에게 많은 책임이 오진다. 너희가 보인 만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겁난다 그러죠. 많은 거 보고 싶지 않다고. 많은 짐을 짊어지게 좀 두려우니까, 겁나니까요. 근데 그게 귀한 거라고요. 이 제자들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섬김과 그 사랑이, 희생이 시작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으로 마구마구 흘러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가기 위해선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걸 기억해야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인으로 부림받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호칭받고 천국의 소유주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백성 아닙니까? 자신만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렐루야 신날로 막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이 당연히 어렵지만 우리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 막 하다 보면 떠올려야 안 올려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막 이상한 사람들 상대하고 막 사람들 상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떠올려면 짜증만 나죠. 그런데 그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내신 자를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백성이며 예수님의 그 값진 피로써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냈어 라는 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의 내가 대행자로 왔지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애들을 키우는데요, 애들을 그냥 키우면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 너무 이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부성애가 없나 봐.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과 이런 제스처들이요. 저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막 날카롭게 저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는. 근데요. 누가 보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서 성훈아 너 2명 내가 너네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잘 좀 맡아주렴 하고 보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야 예수님 못하겠어. 돌려 되돌아가 가져가 회개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조금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까. 그게 예수님 그냥 시키면 짜증나죠.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맡겨가지고 야 이거 너 얘가 얘 봐야 돼 이러면 짜증나지.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화내면 제가 가끔 좀 속이 상할 때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애들한테 화내고 나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사실 그렇게 혼나면서 자라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해요. 어머니 약간 잔소리 조금 더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요? 저희 집에서 저는요 막 욕을 먹으면서 화를 나면서 정말 공포에 떨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애들한테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왜 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못하지? 나는 그렇게 받아왔는데 못하지? 그걸 기억하니까요. 제 모습을 조금 바꿔가게 되는.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정말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아무런 대가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 그거 뭐예요? 우리 어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요나같이요. 가기 싫어요. 해주기 싫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기꺼이 하게 되는 거라고요. 기꺼이 도와주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보내심 받은 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보다 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한 거? 제가 교회 해가지고 여기 10만 명이든 20만 명 됐다 그러면 제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정도면 자랑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일단 대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뭐 되고나 나서 얘기해주면 맨날 그렇죠? 그런데 그거 했다고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이요 다들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좀 다르기는 해요. 조금 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탤런트도 많고요.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요. 노력만으로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남들보다 주님이 좀 더 맡겨주셔서 그냥 맡았을 뿐이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바꿀 수 있는 거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게 없어. 작은 교회 정말 저 지방에 있는 거 저도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그 자리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 자리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인간적인 눈에서 야 왜 거기 가서 밀어내게 고생하고 있냐 그거. 그 아무도 없는 거고 노인네들밖에 없고 야 힘든 사람들밖에 없고 야 병자들밖에 없고 야 그 냄새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왜 거기 가서 너 시간을 다 죽이냐. 아이들과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살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보시는 거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자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기억하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간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종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왕이 돼가지고요 교회 모든 것을 다 자주지하고 모든 것 재산도 목사가 다 가져야 돼. 어디 뭐 다 와야 돼. 목사님들 먹을 거 있으면 가장 좋은 거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누구한테 줘요? 가장 맛있는 거 누구한테 줘요? 그거 교회에서 음식 먹어. 원래 목사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다 주고 나중에요 남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찌꺼기만 주십시오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 또 일부러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막 개껍질만 주고 막 뭐 이렇게 자꾸 껍데기 같은 거 주고 막 이렇게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고 좋은 것들 하는 건데 우리가 더 좋은 거 다 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 들 것도 없어서 잘 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궁궐 같은 집을 달라고 그러고 교회 성전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에 막 너무 다 좋은 것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 없으면 뭐 달라집니까? 예수님 없어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면 우리 가운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네 섬긴 것처럼 너네 가운데 섬김이 있어라. 내가 너네를 기꺼이 발시켜주는 것처럼 주인이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너네에게 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그렇게 섬기면서 가면 그게 예수의 공동체라고요. 좋은 시스템, 좋은 집, 좋은 교회 공간이 아니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더 대접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때 놓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를 정말 놓치면,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때서 흘러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변질돼서 가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여러분 수양하듯이 집에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을 때 합니까? 사랑을 막 받아야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더 받고 해야지만, 집에 갔을 때 어때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과 다 이렇게 있을 때요, 거기서 한마디씩 응원하고 더 받고 이렇게 받아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일하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버티면서도 하고, 오 좋은 아침이야 이러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목사님 왜 집에 가서 자꾸 인사하라고 그러고 자꾸 환영하라고 그러고, 그걸 해야 그래도 집에서 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요,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요, 20초의 포옹과 6초의 입맞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오래 살기도 하고 힘을 많이 얻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 거 아주 작은 거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된다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랑 하루 종일 한 20초만 안아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쉽잖아요. 집에 가서 안기만 하면 되는 거. 아 목사님 왼수 같은 걸 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10억 준다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야 너네가 조금만 섬기면 돼. 왜요? 그거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내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할 거야. 왜? 너가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나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가 와서 있을 집을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봉사가 많고 섬기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시키는 게 많아? 근데 저도 목사인데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내일 지방회가 있거든요. 지방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막 다 오셔가지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또 석이에요. 요번에 처음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하니까 제가 긴장이 사실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나 신경이 지금 막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뭐 다른 거 감독님이 시킨 것도 있어서 또 그 애들 가르치는 거 하고 이러니까요 되게 한 주가요 막 날카로워요. 오늘 애들 막 졸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바쁜데 할 게 이렇게 많아요. 가서 어저께도 인수인계 받고 막 하고 막 와요. 근데 내가 그냥 일하려고 하면요 너무나 짜증나고요. 가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우 그게 다 때려칠까? 네? 아 그냥 나가버릴까? 교단 나가버릴까? 그냥 편하게 그냥 가서 독립을 할까?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 언제든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사라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때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를 기억할 때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모처럼 되고 싶어요?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가끔 얘기합니까 안 하니까? 요셉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돼가지고 총리 여러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성인 성도님 50세 때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원해요 안 해요? 그때까지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고생할 거야. 그래서 원해요 안 원해요? 어떻게 괜찮아요? 고민되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뭐만 기억해요? 그 뒤에 거 총리만 기억하면서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식 이름 모르죠? 요셉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 죽지 않잖아요. 가론 유다로 자손 이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인생 기억하면서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처럼 되고 싶다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예수님 보내셨던 거 알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섬기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왜 주인이 씻어주십니까? 저한테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너가 내가 사랑을 해줘야 돼. 그래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제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매년 저희 고3 애들에게 항상 편지를 써줬다고 했잖아요. 편지 써주고 초콜릿을 해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선배들한테 받았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 하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주고 편지를 써주고 그래서요. 제 엽서를 이렇게 썼는데요. 엽서를 제가 또 글씨가 느린 데다 이게 빼곡하게 적다 보니까요. 한 두 명, 두 개에서 두 개 반 정도 지나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엽서 한 두 개 반 정도 적으면 1시간 지나는데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수능 보는 애들이 30명, 40명씩 되는데 그거 쓰면요. 한 3일, 4일 걸려서 썼어요, 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물 줘가지고 막 하니까 제가 한 7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 밑에 있는 애들 정말 이제 위에 애들은 형이니까 좀 섬겨줬나 보다 생각하는데 저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물어보는 거예요. 형은 도대체 오빠는 왜 이런 거 왜 해요? 너무나 고맙대요. 그런데 왜 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받았어. 내가 그렇게 받았고 내가 너네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갖고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는 우리 1대1로 밥 먹는 게 좀 익숙하잖아요. 성혜 성도님이나 이렇게 좀 아실 거예요. 선교단체들은. 근데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우리 성혜 사모님 우리 같이 1대1로 한번 밥 먹읍시다. 이름 뭐예요? 플러팅이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저 오빠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참 이러면서 교회 소문 딱 나죠. 뭐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억이 이상한 게요. 제가 남자애들 10명 사주고 여자애들 한 두세 명 사주잖아요. 그럼 두세 명만 기억해요. 신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다가갔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제가 회장이나 다 내려놓고 나면요. 우리 밑에 있는 제 청년들 그 동생들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되고 당연하게 섬겨주고 품어주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 있으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무조건 인사하라 그랬어요. 몰라도 가서 인사해라. 가서 인사해라. 가끔 제가 미친놈처럼 의심을 받을 때도 참 많았거든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교회 뭐 서기 누군데요. 뭐 총무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남자 좀 고마운데 여자들은 항상 뭡니까? 여자들이랑 남자의 관계가 항상 어렵죠. 여자분들 위아래로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저같이도 잘생긴 사람 가면 어때요?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너 뭐지? 내 스타일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작업 걸지? 뭐 이런 느낌. 교회 밖에 조금만 나가서라도 인사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요. 그렇죠? 교회에서 봐서 인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요. 그렇게 흘러가게 왜요?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저희 그 고등학교 기독교 동찰이 그 사람들이요. 제가 알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섬겨주고 막 사주고 더 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정말 제 사람들이 제 친누나 친형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섬겨주니까 제가 그걸 받으니까요. 첫 단도 그렇게 하게 되는.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것들이 계속 흘러가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또한 너에게 하고 싶어. 그럼 그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월요일마다 문자를 매번 보냈었거든요. 옛날에 돈이 나갔는데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개에서 400개 가까이 보냈었는데 그걸 맨날 매주 제가 대학 내내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너 때문에 월요일인 줄 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예요? 월요일 날 보낸 문자는 싹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술자리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얘가 내 합기도 후배인데 나한테 월요일마다 문자를 보내.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자랑하려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제가 그들이 그렇게 알아가고 바뀌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그거 잊어버린 순간 뭐예요? 100단위로 가서 멱살을 잡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요. 우리 그거 보고 참 미련하다고 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이신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고 내가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이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더 섬기고 나아가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별다를 거 없는 거예요. 뭐 가장 가깝게 우리 부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정말 사랑한다, 아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만 여러분 맛있는 거 주고 챙겨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생각했으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내가 여기에 보내심 받았어, 이 가정에 나를 보냈어 라고 얘기했으면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 살면서 거기서 정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 명예 누리려고 하고 그거 추구하면서 살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누군가를 더 섬기고 사랑하면서 걸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도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기로까지 결정한 그 결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도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더 드러내고 우리 목사님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해야죠. 그러지만 홍보가 아니라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많이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요 더 성장하게 될 거고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릴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섬김으로 살아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또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평화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